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61일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주제로 계시록 4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계시록을 시작했는데요. 계시록의 중심은 요한이 아니라 요한이 본 계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요. 이 1장에서 요한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신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성을 보니까 죽은 것처럼 딱 엎드러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어나라 하면서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이제 비롯한 7 교회들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의 지도자인 이제 목사와 그리고 그 교회 촛대, 별과 촛대를 붙들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하고 외적 내적으로 핍박하지만 붙들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진리의 말씀 꼭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말씀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너무나도 부족한 건 많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겁주려고 두려움을 주려고 쓴 책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쓴 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런 소망과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시작하면서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7 교회를 목사와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계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지리상으로 위에 히에라볼리의 온천의 뜨거운 물이 오면서 더러워지고 미지근해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의 신앙 또한 그들의 지리적 위치처럼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7 교회 중에 한 교회,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의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버리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이라도 일깨우면, 미지근하더라도 일깨우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7 교회 그 끝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무엇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거든요. 우리 끝에 라오디게아 교회 끝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4장 5장에서는 그 보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4장 5장은 보좌 환상인데요. 제가 이 계시록을 전공하신 그 목사님, 그 교수님한테 들었는데요. 이 4장 5장이 계시록의 총 사령부래요. 왜냐하면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존재인지 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하고 비교가 되냐면 당시 이 보좌는 로마 황제가 거기 앉아서 통치하고 심판받고 영광받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로마 황제는 일시적인 왕이죠. 일시적인 장소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히 그 보좌에서 통치하신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4장 5장은 하나님 보좌에 이제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심판주로서
심판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함께 이제 살펴볼 것입니다. 자, 계시록 4장을 한번 펼게요. 4장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어린 양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우편에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또한 순교하는 순간에 스테반도 바울도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그래서 성경이 일맥상통하게 쭉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시록까지. 그래서 4장 1절 한번 볼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이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고, 내가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자, 하늘에 보좌를 본 거예요. 그 보좌에 위에 앉으신 이가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자,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보좌 위에 앉으신 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에 이제 24 장로들이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 흰 옷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주위에 여기에는 이제 네 생물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제 생물하고도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희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너무 희한하지만 이 고대에는 큰 제국의 왕들을 다스리는 가디언 같은 존재가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들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가면 크게 그 왕을 지키는 그 가디언과 같은 수호신과 같은 존재를 이렇게 크게 조각해 놨어요. 우리 왜 피라미드 보면은 앞에 그 큰 동물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수호신처럼 지키고 있는 가디언들이 있어요. 자,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런 존재들을 우리 눈으로 이 요한이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은 해놨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큰 왕을 지키는, 진정한 왕을 하나님은 뭐 지킬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친위대 같은 그런 천상의 존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7절 한번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이제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 네 생물들은 각각 6날개 가졌고, 그러니까 6날개 그러면 천사 그룹들이 이렇게 6날개 가졌잖아요. 두 눈으로 이제 눈을 가리고 날고, 이제 두 날개로 죄송합니다. 두 날개로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잖아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발을 가리잖아요. 그 그룹들을,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룹과 같은 존재, 천상의 하나님을 이제 그 호위하는, 지킬 필요가 없지만 그 위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호자 하는 천상의 친위대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6날개 가지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런 말이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이 모든 것, 모든 방향을 본다, 이제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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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냐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시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했었죠. 자, 이것을 버가모 이제 신전에, 제우스 신전에 이런 용어를,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용어를 그 제우스 신전에 썼다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한번 볼게요.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관을 이렇게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그대로
이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정말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장으로 올게요. 자, 4장, 5장은 보좌 환상입니다. 자, 5장 1절 보시면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두루마리가 있어요. 오른손에. 자, 그런데 내가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막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울지 마라. 5절에 유다 지파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자, 이것은 메시아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보니 보호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입당한 것 같더라. 이게 누구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의 위치가 보호자 우편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시면서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와 같은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비교할 때 어린 양, 사자 이 두 모습을 가지신 거예요. 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성도들의 기도로 이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심판의 주체는 이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것으로 시작돼요. 그래서 심판주는 이 어린 양이 되시고 시작은 성도들의 기도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1절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우리 아까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면 지금은 이 24장로들과 이 가디언과 같은 이 네 생물의 존재가 누구를 찬양하면 이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24절 끝에 한번 보실게요.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장부터 16장까지가 본론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 재앙들이 그 백성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믿지 않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7인, 자,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심판이. 그 다음에 이제 나팔, 7나팔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대접은 다 쏟아붓는 거예요. 재앙을. 그런데 이게 마치 연극처럼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계속 우리가 어떤 공연이나 이런 같은 것을 보러 가면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막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중간중간에 막간이 들어가요.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사이사이에 중간에 막간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6장에서는 이제 7인 재앙들이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6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심판 주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이렇게 7인 하나를 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자, 이게 말들이 네 말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온 말이 흰말인데요. 이 흰말 탄 자가 우리 나중에 백마 타고 오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자, 이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 7인의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흰말은 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자, 2절 보시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 말은 활을 가졌다 그랬죠. 이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이제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인을 떼시면서 이제 재앙이 자꾸 시작되는 거예요. 둘째 인은 붉은색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쟁과 사륙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은 검은색 말이에요. 이것은 기근을 선포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청황색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사망과 음부를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기 7절 끝에 보시면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 이는 이제 여기 네 번째까지가 이 말들이 등장하고요. 다섯 번째는 어떤 것이 등장하냐면 순교자들의 탄원이 나오는데요. 9절 한번 볼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게 누구냐면 바로 순교자들이에요.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순교자들인 거예요. 그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셔야 하나이까.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차기까지 이제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는 그때는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막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막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이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산들과 이 어린 양의 이 산들과 바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라. 누가 그 진노에 우리가 피하겠는가? 누가 그 진노 앞에 서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일곱인 나오기 전까지 뭐가 나오냐면 7장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막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러니까 6장에 여섯째 인까지 말하고 7장부터 와서 중간에 막간이 들어갑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14만 4천인데 우리 14만 4천 명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것은 누가 많이 말하냐면 신천지 성도들이 자기들이 이제 14만 4천 명 선택받은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 요한 계시록에는 상징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14만 4천은 여러분들 신천지 성도만 해도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7장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각 나라에서 온 무리여야 돼요. 모든 족속과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미 여러분들 이 사람들 자체만으로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 그러면 신천지는 우리나라에서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억지로 이제 말씀을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상징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7장 한번 잘 볼게요. 자,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땅 모퉁이, 자, 내 땅 내 모퉁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이야기할 때 예언서에 우리 구약할 때 했었거든요. 온 세상, 동서남북 온 세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온 세상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두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자, 인친다는 말은 소유를 이야기해요. 소유와 보호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인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들은 하나님의 인친 사람은 보호하신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세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계산합니다. 첫 번째 12는 뭐냐면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2는 신약의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퍼지잖아요.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곱하기 1000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많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1000을 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이해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어서 연결되는 내용이 각 나라에서 온 무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 나라와 각 족속에서 사람들이, 능이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 유다 지파, 뭐 루벤 지파 쭉쭉 해가지고, 자, 여기에 이제 그 각 지파 중에 12,000명씩 쭉 있고, 9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이 각 나라와 족속까지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안에. 우리나라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만 되는 거 아니에요. 각 나라와 족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그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 보좌 환상은 잊혀질만 하면 보좌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찬송해요. 자, 그리고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딱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데 사도 요한이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이들은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환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감당하지 못할 환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환란 중에서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돼요. 깨끗하게 돼요.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 성품 담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감당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고 보호하신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이 본론 중간에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재앙 때는 이 사람들은 정말 감당하지 못할 큰 재앙을 받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셔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환란을 당하면서 얻었던 그 고생과 그 고난의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 직접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이가 계신다는 그것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많은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주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버텨내고 이겨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환란은 기간이 있어요. 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하루 한 점 말씀 볼게요.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지금 4장 5장은 보좌 환상이라 그랬죠. 그것은 앞에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어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게 해줄게. 그런 의미라고 했었습니다. 이 계시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가 심판주 되십니다. 그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은 마지막 발버둥으로 우리가 말씀 붙잡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돼요. 예수님 꼭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려도 끝까지 말씀 붙잡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요한에게
보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일곱 인을 떼십니다. 주님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의 성도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환난을 당하지만 그의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의 머리에 인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인 치신 무리가 다 인을 다 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일곱 인 재앙과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모든 재앙을 다 쏟아붓는 대접 재앙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 기억하면서 주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 생명을 사셨다 꼭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를 말씀 붙잡고 주님의 사랑 붙잡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주님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일어서십시오. 화이팅입니다.